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17장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은 후에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의 말씀대로 9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중 한 명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또한 이 사건은 구원을 얻는 자는 적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을 자는 적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자는 많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심히 적다. 10%. 10명이면 1명만. 퍼센티지를 보면 너무 적은 거죠. 너무 적은 거예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데는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여러 가지 명절이 있으면 이쪽으로 왔다가 명절을 지키고 다시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갈릴리 지역을,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멀리 서서 주님, 왜 멀리 섰죠?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주님께 소리를 질렀죠. 왜? 멀리 있으니까 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간구했습니다. 자, 이들의 출발은 참으로 좋았다. 특별히 자신에게 죽을 병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여기서 나병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죠. 죄는 저주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파 어디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은 병원에 가야죠. 나은 병원. 뭐 이렇게 주저하세요? 어디가 아프다. 그럼 어디 가요? 나은 병원을 가야지. 가서 김영실 간호과장님을 만나면 되는. 그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도 지금 나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데. 제 아내도 나은 병원에 가고, 저도 나은 병원에 가고. 인간이 자신의 죄를 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해결할 자, 그 병의 치료자이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찾는 데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것, 죄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엑스레이라고 그래요. 제가 산에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딱 다쳤는데 여기가 아파. 그럼 제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투시해서 볼 수 없으니 어디를 가요? 나은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죠.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5번, 6번 갈비뼈가 금이 갔습니다. 뭐를 보고 판단해요? 엑스레이를 보고 의사가 판단하지요. 율법을 통해서 그전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도 죄가 아니었고 간음해도 죄가 아니었고 그래서 막 살인하고 간음했잖아요. 도둑질해도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안 되겠다. 우리 이 율법의 거울은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죄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병에 걸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신들의 질병은 고침받을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간구했습니다. 소리를 13절에 어디 도망갔어? 시작. 소리를 이거 아까 얘기 안 읽었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온 후부터는. 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그들은 다만 주님의 자비에 호소했습니다. 세리도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진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다 엎드리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죄인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일도 큰 축복이었지만 그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기도했다는 정말 칭찬받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호소할 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은 100%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건 주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긍휼을 호소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고침받았다.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그들에게 있었다. 자, 죄를 알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고 큰 소리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정말 10명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경우는 뭐죠? 그 당시 제사장은 그 피부병이나 이런 전염병을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의사 역할도 했기 때문에 딱 보고 오케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 가족들하고 가서 같이 살아 이제 예배제에 와 이렇게 의학적인 확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나병이 고쳐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몸에서는 여전히 고름이 나옵니다. 손은 꼬부라졌고 눈썹은 빠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런 형편인데 가서 보이라고 한 겁니다. 무엇을 믿고 가서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박자를 맞춰야 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무엇이든지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들의 몸은 아직 나병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성 안으로 달려가게 되었을 때 난 겁니다. 이렇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응답받았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해 주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번이나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너에게 영적인 복을 주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고 자녀 삼아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그 피값을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 속량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쳐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기업과 저 하늘의 기업을 보증 개런티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읽을게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 우리가 흠이 많으니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택하시고 election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adoption.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냐하면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나은 병원에서 이름처럼 나왔어. 그러면 간호과장님한테 아유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것을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그냥 입 닫고 안 된다. 여러분 죄란 뭐죠?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양궁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쉽죠. 그런데 관역까지 가지도 못해. 그 앞에서 끝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생활을 못하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향하여 그 9은 어디 있느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여기서 돌아오지 않는 9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은혜를 입었건만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돌아온 한 사람,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진짜 복을 한 사람만 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사람은 은혜 받기 쉬워도 감사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에는 돈이 따르니까, 재물이 따르니까, 봉사가 따르고, 충성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니까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하나님이 법인카드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새벽 용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감사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오늘 하루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